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사랑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7절부터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설교를 끝마쳐도 충분합니다. 지난 2주는요. 멀리에서 오신 자매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매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셨겠지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주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비록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의 어떤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있게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을 다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로요? 모든 것으로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그것이 어떤 계명 가운데서도 첫째 계명이라 그래요. 첫째고 계명 중에서도 큰 계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계산이 있습니까? 남김이 있어요? 남김이? 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실체는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는 자는요, 사랑받는 자는요,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죠? 하물며 개도 알아요, 개도. 주인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주인에게 얼마나 꼬리쳐요? 얼마나 반겨요? 꼬리 아주 이렇게 흔드는 거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뭘로 입증하시죠? 남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남김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순종이 없이는요, 첫 단추를 깰 수가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요,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고백을 한 책이에요. 피로 약속한 것이에요. 그 사랑을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육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편지를 쓰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 사랑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언제 동안요? 사람을 통해서요. 1600년 동안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떤 환경과 염려와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상황의 그 고통과 염려와 걱정에 상관없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저도 무척이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우리를 짓밟으면요, 우리는 어떻죠? 어떻게 반응하는? 이제는 예전에는요, 그런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속으로는 막 불 끄는데, 미워하고 막 화가 나는데,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나를 쓰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나를 쓰는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반응하는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요.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찾은 거예요. 그죠? 눈에서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빛,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알까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랑을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알지 않겠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항상 자기가 짓거리 짓는 그 죄에 대한 그 자백으로 스스로가 만족하고 위안을 삼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모든 죄인은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떠죠?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조건에서 뭔가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영원히 소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불치병.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시는 그날까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치병이에요.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다면 분명한 것은요,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 자식 새끼를 낳은 부모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 사랑 실제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눈 감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사라질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면? 없어요. 그러면 그
그냥 관념 속에 그 사랑을,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태워서 죄만 남을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 자신을 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태우고, 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을 얻고자 하는 원하는 그 원함이 하나님께서는 기억된 바 되신 거예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것은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것은요,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후회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힘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서 힘들다라는 것은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죠? 여러분들, 사랑은요, 깊은 곳이에요. 사랑만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게 없어요. 뛰어들잖아요, 그냥요. 사랑이 정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정상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쳤다고 왜 그러죠? 미쳤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시선이 필요 없어요. 사실 별로 시선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왜 블라인드 데이트예요? 데이트가. 블라인드 데이트잖아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요. 주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요, 손해나 상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랑하면요, 성경 오늘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그 실제가 있는데 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한 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는 죽든 살든 하나님께 미치면요, 그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외에 미치면요, 그것은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도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 보세요. 다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로 가는 걸요, 주의 길 가운데로 리턴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절대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누림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완벽한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요, 돌짝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고요, 또한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 다 그분의 사랑 안에 다 눈물 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은 그 밤에요,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 뭐 내 느낌일까봐, 이게 없어질까봐, 그 깜깜한 밤에도요,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에서 계속, 정말 몸살을 앓듯이 그냥 앓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분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 것이라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많은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독소가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까요? 사랑은요, 함께하는 그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때 뭐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담대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또한 소망이 넘칠까요? 얼마나 풍성할까요? 사랑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러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둘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둘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안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에 관심도 없지만요, 여러분 안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여겼던 것들을요, 어떻게 되죠? 그냥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요, 사랑의 그 실체 때문에 다른 사랑했던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밀리게 되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제일 이렇게 빨아먹으면 밀려나가잖아요. 그죠? 쭉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바뀌는 그 실체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기보다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저절로 세상은 버려지는 것이에요. 문제가 뭐겠어요? 세상이 안 버려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 게 뭔지를 모른다면요,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였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평안함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었던가요? 아니었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항상 두려웠잖아요. 항상 불안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었다면요,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항상 자유한 거예요. 항상 자유한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면요,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실제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두십시오, 사랑을. 그렇다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더러움, 욕심, 가능성, 나에 대한 가능성,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은요,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아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어떤 형제나요, 자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의 연약함이나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미워하게 되고, 다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꼭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결심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밖에서 핑계거리를, 조건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14장에요. (21절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보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사랑한다면요, 그냥 포용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내 지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찾아보십시오. 계명을 찾기 전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 그 큰 계명, 그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큰 계명, 왜 성경에는 계명들 가운데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큰 계명이래요. 두 마음을 갖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부패됐거나 변질된 것이죠. 만일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계명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계명이 정말 찾아진다면요, 그 사랑은 힘들게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계명을 찾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그 계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큰 계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중요성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당위성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실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좀 전에 봤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하는 것이죠? 느낌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느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그 사실보다도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사실을 마음으로 옮겨놨을 때 느낌이 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요, 느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사랑의 실제가 오는 것이에요. 그 실제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걱정거리 가운데, 어떤 외로움 가운데, 그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할 것이에요. 이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정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4장이에요. 수넴 여인 옆을 지나가는 엘리사를요, 수넴 여인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고. 사랑에 미친 사람은요, 뭔가에 미친 사람은 그 뭐에 미친지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란 건 뭐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시라는 얘기입니다.
갖춰진 그 마음,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TV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요, 삼류 소설을 보면서요, 그 사랑에는 자기 자신이 동화돼서 마음을 활짝 여는데 하나님 사랑에는 왜 그렇게 마음을 열지 못할까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요, 분리된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상실한 자들이 분리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요, 반드시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무리한 요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랑하는 만큼 어떤 것도 무리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되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예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어떻게 저래? 부끄러워 이랬는데 어떻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저는 주변에서 너무 참 그런 것들을 보는 기회가 너무 참 많은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는요. 그냥 사랑을 표현해요. 그냥 입 맞추면 다 반사고 포옹하는 것도 다 반사예요. 사랑이 퇴색됐다는 것은요,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배우게 돼요. 점점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 이 사랑을 얼마나 주느냐가 얼마나 받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가 날 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권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남용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남용하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입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버렸느냐, 그것이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왜 우리가 입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건의를 얘기하고 머리를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의 위치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즐거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버렸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가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순간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 원망하고 시비와 한숨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인 것이죠. 외적인 그런 조건이 아닌 것이죠. 다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눈이 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그 문제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그 염려에 뭔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자유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보고 들린다는 것은요, 왜 여러분들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듣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요? 왜 안 들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뭔가 다른 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요, 그것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분명히 계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것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이 무엇이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주인 노릇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세요. 연복 21장 15절에도 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한 구절 하고요. 에베소 6장 24절 9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어떻게 설명할래요? 주님은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억하셨어요. 그 울부짖음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요, 사랑 가운데 다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호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지, 그냥 여러분의 그 가능성과 세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지.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